오늘은 눕기 마지막 장에 그 보아스의 결혼에 대해서 베들레헴 장로들이 축복하는 내용이 있죠. 그 내용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게 다말과 또 라헬과 레아입니다. 도대체 이들이 누구이길래 보아스를 축복하는 내용에 등장하는가 하는 거였죠. 다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살펴보았고, 이제 오늘은 라헬과 레아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이었는데, 라헬과 레아를 보기 전에 먼저 그의 남편인 야곱을 좀 봐야지 이해가 되겠다 싶어서 오늘은 야곱을 좀 살펴보고 다음 주에 그 라헬과 레아에 대해서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누구냐면 이삭의 아들로서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났죠. 근데 이 야곱은요, 한 번도 살면서 집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완전 집돌이입니다. 집돌이. 제가 좀 집돌이 성향이 좀 많습니다. 집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집 밖에 나가는 걸 되게 싫어해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뭐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흥나면요, 좀 신나면 야, 우리 만나자, 우리 언제 만나자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딱 그날 되잖아요, 갑자기 나가기 싫어요. 그래서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지킬 수가 없도록 핑계거리가 없을까? 아침에 궁리합니다. 몸이 아프다고 말할까? 교회 일생했다고 했을까? 제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저 집돌이입니다. 그런 제가 이런 칼렛 포럼에 나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몇 해 전에 아내가 저한테 권면하고 또 도전하고, 당신 그렇게 서로 교제하고 서로 관계 맺으라 그러는데 당신 말하고 왜 삶이 다르냐? 라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칼렛 가게 되었는데요, 이번에도 참 많은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도전받고 은혜 받았다 그러면 또 긴장하시죠? 또 목사님 또 뭘 또 버릴까? 안 버릴 겁니다. 안 버릴 겁니다. 제가 혼자 도전받은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집돌이였던 이제 야곱이요, 어쩔 수 없이 집을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된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그 이유가 뭐죠? 네, 그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장자권과 축복권을 갈아챈 거예요. 형 에서가 장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을 아버지로서 축복을, 장자권을 빼앗고, 술책으로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고 마침내 아버지의 축복까지 가로챘으니 형 에서가 이 모든 사실을 깨닫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는 거예요. 이 사실을 누가 아냐면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알고 지금 야곱을 피신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로요? 삼촌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마침내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가는 겁니다. 도망가는 신세예요. 자, 그런데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분명히요, 우리 어디 보냐면, 자, 28장 1절 2절 볼까요? 1절 2절. 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네, 밧단 아람으로 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 딸들과 결혼할 거라라고 말하면서 밧단 아람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5절에도 밧단 아람으로 가라. 6절에도 7절에도 계속 밧단 아람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10절에 와서는요, 하란으로 향하더니 라고 나와요. 밧단 아람으로 가라고 했는데 오늘 10절에서는요, 하란으로 향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과연 하란으로 간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우리 사실 밧단 아람과 하람은 같은 도시입니다. 지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지도. 네, 밧단 아람이란 지역의 큰 도시가 하란이에요. 하란. 그러니까 결국 같은 말입니다. 밧단 아람으로 가라라는 말과 하란으로 향하더니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왜 10절에서 하란이라고 굳이 말을 바꿨을까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이 밧단 아람 하란 있죠? 그 밑에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데 쭉 내려가면 이쪽 끝에 뭐가 있냐면
갈대아 우르가 있어요. 갈대아 우르. 갈대아 우르는 누구의 고향이죠? 아브라함의 고향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떠납니다. 그리고 멈춰 선 곳이 하란이에요. 하란에서 자기 아버지 나홀이 죽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다시 건너온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란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마지막 경계선이에요. 거기서 멈춰 있다가 아버지 나홀이 죽으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가나안 땅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디까지요? 네, 브엘세바까지 머물게 된 거죠. 근데 지금 보세요. 야곱은요, 그 길을 거꾸로 가고 있어요. 예, 브엘세바에서 베델 그리고 하란으로. 뭐죠? 네, 이제 지워도 됩니다. 지금 야곱은요, 할아버지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이 가나안까지 오고 마침내 브엘세바까지 왔는데 그 길을 다시 뒤집어서 거꾸로 올라가고 있는 장면이에요. 뭘 말하고 있죠? 3대에 걸쳐서 왔던 자리를요 3대 만에 다시 되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디를 떠나고 있죠?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떠나고 있는 거예요. 되돌아가고 있는 인생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죠? 야곱은 장자권을 가로채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면 그것이 자기 인생의 성공을 담보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잘못된 길이었고 실패자의 길로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담 아람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하란으로 향하더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뭘 말하고 있어요? 바담 아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란이라고 말하면서 은근히 지금 야곱의 발걸음이 잘못되었다, 야곱의 발걸음이 실패했다라고 하는 걸 은근하게 지금 드러내고 고발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마침내 하란을 향해서 정처 없이 걷다가 한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돌을 취해서 베개로 삼아 잠을 자고 있죠. 한 곳은 뭡니까? 이름 없는 곳을 말할 때 한 곳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름이 없어요. 뭐 특별한 장소가 아니에요. 또 한 돌, 특별한 돌도 아닙니다. 평범한 돌, 별 의미가 없는. 그러니까 이 한 곳이나 한 돌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별 특별하지 않은, 의미 없는, 그죠? 아무것도 아닌. 이걸 통해서 야곱의 인생을 보여주고 있죠. 정처 없이 걷는 인생, 막막한 인생, 그 인생에 별다른 의미도 목적도 없는 그런 인생, 그죠? 거기서 야곱이 뭐합니까? 해가 진지라 유숙하려고, 해가 진지라 야곱의 상태를 말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야곱의 인생이 오히려 저물고 있는 겁니다. 야곱의 인생이 지금 밝아지고 있는 게 아니라, 야곱의 인생이 더더욱 지금 햇빛이 솟는 게 아니라 점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의 인생의 해가 지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돌베개 베고 잠이 오겠습니까? 맨 땅도 힘들잖아요. 그죠? 요즘에 보니까 뭐 카라반 같은 게 많이 있더라고요. 주변에요. 그거 끌고 가가지고 차박하고 그러나 봐요. 예전에 젊었을 때는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은 추워도 생각 없습니다. 힘들 것 같아요. 누가 줘도 안 갈 것 같아요. 줘 보세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네, 안 할 것 같아요. 피곤해요. 이제는 푹신한 침대가 좋지. 이게 쉽겠습니까? 그런데 돌베개까지 베고 자는데 잠이 올까요? 잠이 안 오죠. 근데 잠이 잘 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야곱의 삶은 어떻습니까? 고단한 거예요. 돌을 베고도 잘 수밖에 없는 그런 고단함. 얼마나 고단했으면 돌을 베고 자겠습니까? 완전히 무너진 거죠. 다시 일어날 수 없는 널브러진 인생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이런 때가 있는 거죠. 고단한 인생, 그죠? 널브러진 인생,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경제적인 이유든지 그게 육체적인 이유든지 어떤 이유든지 어떤 문제로 말미암아서 그냥 너무너무 고단한 거예요. 쓰러지듯 잘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간간히 버티고 있는 우리의 인생들이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야곱은 지금 피곤에 지쳐서 실패의 길가에서 마침내 졸음이
오게 되었고 잠에 빠져들게 되었고 그 순간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꿈 가운데 야곱이 환상을 봐요. 어떤 내용을 봅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12절부터 13절에 보니까 또 본즉 하면서 세 가지를 보았다고 말해요. 뭐냐면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사닥다리입니다. 사닥다리.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맞닿아 있는 사닥다리를 보게 되어져요. 두 번째는 뭐냐면 천사들이 이 사닥다리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걸 보게 되어지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 사닥다리 꼭대기 위에서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시각적인 장치인데요, 하나님이 항상 말씀하실 때 이런 시청각 자료들을 많이 사용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말할 때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하늘의 무뼈를 향하여 네가 이 별을 셀 수 있나 봐라 라고 말하면서 바다의 모래를 셀 수 있나 봐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똑같은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야곱이 본 꿈속의 환상 가운데 유독 눈길을 끄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천사들의 움직임입니다. 천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죠? 사닥다리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요. 이게 뭘 말할까요? 이게 뭘 말할까요? 이 부분에서 제가 이제 할 말이 있는 거죠.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두 가지 해석이. 하나는 유대인 랍비들이 주로 보는 그 성경 유의 책이 뭐냐면 미시나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지금 두 그룹의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두 그룹의 천사들. 하나는 누구냐면은 올라가는 천사들, 또 하나는 뭐냐면 내려오는 천사들. 그러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같은 천사가 아니에요. 올라가는 천사가 있고 내려오는 천사가 있는 겁니다. 누가 올라가느냐? 야곱이 브엘사베에 있을 때 함께 했던 천사들이 이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내려오느냐? 이제 하란에 갔을 때 네, 야곱과 함께 할 천사들이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당시 구약에서는요, 천사들이 이 영토와 민족을 각각 구분해서 관할하고 관장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엽기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뭐죠? 야곱이 지금까지 야곱과 함께하고 야곱을 보호했던 천사들이 다른 장소로 이동하니까 다른 장소에서도 계속해서 야곱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임무 교대를 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임무 교대. 그죠? 못 믿겠다는 눈치가 많은 것 같아요. 한 군데 그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 2절 보여주시겠습니까?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이제 야곱이 하란에서 가나안을 올 때 천사들을 만나요. 그 만난 장소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붙입니다. 마하나임 뜻이 뭡니까? 두 개의 군대라는 뜻이에요. 두 개의 군대. 무슨 말이죠? 예, 천사들이 두 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두 그룹이. 그죠? 무슨 그룹입니까? 네, 하란에서 야곱과 함께했던 천사들, 그리고 이제 가나안으로 넘어 들어오면 야곱과 함께할 천사들, 두 그룹의 천사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의 본 환상 가운데 사닥다리를 올라가는 천사 그룹이 있고 내려오는 천사 그룹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야곱이 하란에서 가나안 올 때에도 임무를 교대하는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하나임, 두 개의 군대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을만하죠? 또 하나, 근데 여기서 잘 보면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오르락 내리락. 그러면 여러분, 올라갔다라고 하는 말은 뭘 전제로 하는 말이죠? 올라갔다. 이미 내려와 있었다. 누가? 천사들이. 누구와 함께? 야곱과 함께. 이미 내려와서 야곱과 함께 했던 거예요. 야곱은 혼자 정처 없이 이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인생 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공을 향해서 나아갔지만
기대와는 달리 자기 인생 실패의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나 혼자 정처 없이 이 길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지금까지 누가 자기와 함께 동행했습니까? 천사들이. 그리고 하나님으로 갈 때에도 여전히 자기와 함께하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천사들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임무 교대하고 있음을 이렇게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임무 교대시키면서까지 내가 너를 영원히 함께할 거다, 내가 너를 지키며 보호할 거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지금 환상 가운데 보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해석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국제 성서 주석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이 장면을 어디랑 연결시키냐면 요한복음 1장과 연결시켜요. 예수님께서 빌립을 통해서 나다니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다니엘아, 내가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보았어, 내가 너를 알았어 라고 말합니다. 그때 나다니엘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볼까요? 요한복음 1장 49절부터 볼까요?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자, 지우지 마시고요, 보세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어디랑 똑같죠? 네, 오늘 야곱이 본 환상과 똑같아요. 근데 딱 하나 다른 게 있어요.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건 똑같은데 어디 위에? 인자 위에. 인자가 누구예요? 임자가 아니라 인자. 그렇죠? 인자는 누굴 말하죠? 임자는 자기 집 사람을 인자라 하고요, 인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딱 달라지는 게 이겁니다. 야곱의 환상 가운데서는요, 사닥다리였습니다. 사닥다리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 요한복음에 와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인자 위에. 그러면 뭘 말하죠? 바로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사닥다리예요. 그죠? 근데 이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고 하늘과 맞닿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닥다리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땅과 하늘을 이어주고 있는 겁니다. 땅과 하늘을. 그러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어떤 존재예요? 예수님이 땅과 하늘을 이어주는 존재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은 사닥다리처럼, 그죠?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존재로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육신입니다. 성육신. 예수님이 친히 사닥다리가 되어서 하늘과 땅을 이어주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켜주러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고 바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으며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생명을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사다리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닥다리, 이 사다리의 환상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제 땅은 하늘로부터 분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땅은 언제나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죠? 하늘과 맞닿아 있고 언제든지 땅은 하늘로부터 공급받으며 땅은 하늘로부터 의존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15절 볼까요?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럽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죠?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뜻이 뭐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사닥다리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지금 예수님이나 사닥다리나 똑같아요. 그걸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지금도 함께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이 브엘세바와 가나안 땅에 너와 함께 했던 천사들 하나님 간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보내서 너를 보호하고 지키며 동행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야곱은요,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서 자기 인생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실패했고요, 도망가고 쫓겨가야 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기 인생이 실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이 왜 그럴까 절망했습니다. 한탄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요,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죠?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어. 나는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어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환상을 통해서 야곱이 새롭게 깨닫게 되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그동안 야곱은요, 자기 인생의 성공을 향해서 혼자 애쓰고 혼자 수고하고 혼자 싸워왔습니다. 그죠? 지금도 야곱은 나 혼자 이 길을 걷고 있는 거야, 나 혼자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과 아무런 상관없어, 나는 나 혼자 살아간 인생이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환상을 통해서 비로소 야곱이 깨닫는 게 있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구나.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은 나와 분리되지 않는구나. 하늘과 땅은 연결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야곱이 깨닫게 된 것이지요. 지금까지 야곱은 도망자였고 실패자였고요, 낙오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야곱은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기 때문에. 천사들을 임무교대하면서까지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야곱과 약속을 하시면서 야곱에게 시청각으로 보여주면서 하신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13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그죠? 아브라함과 했던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이삭과 함께 했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야. 이제 너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려줄 수 있는 존재가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야곱과 만나주시며 야곱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처럼, 이삭의 하나님처럼 내가 네 삶을 이끌어가며 네 삶을 내가 주도해 갈게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14절 볼까요?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지금 도망가는 신세인데 이렇게 될 줄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자, 이것은 우리가 다음 주에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다시 14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복을 받으리라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야곱은 복은 쟁취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빼앗아야 되고요,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야 되는 것입니다. 복은 쟁취하는 것이야 라고 생각했죠. 근데 이 한마디를 통해서 야곱이 깨달아요. 뭘 깨닫습니까? 복은 쟁취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복은 빼앗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은요, 받는 거예요. 받는 거. 그러므로 우리는 복 주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내가 빼앗고 장취하고 그게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빼앗고 쟁취하는 것은 복이 아니라요, 그건 내 인생의 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야곱은 살면서 처음 하나님 음성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인생과 함께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어지는 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야곱의 무너진 인생 가운데 찾아오고 있어요.
야곱의 실패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고 계십니다. 누워있던 땅, 그죠? 누워있는 땅입니다. 널브러진 땅, 그죠? 자빠진 땅. 그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찾아오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요 근래 좀 많이 나오는 분인데요, 장수하는 분으로 많이 나오시는 분인데 김영석 교수님 아십니까? 연세대학교 철학과 명예 교수님이신데 지금 나이가 105세? 4세? 5세? 뭐 5세나 4세나 100세 넘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 김영석 교수님이 쓴 책에 예수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이 바로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래요. 다시 말하면 지금 야곱의 인생의 끝입니다. 실패했죠. 정처 없이 쫓겨가는 인생입니다. 언제 에서가 뒤쫓아올지 모릅니다. 정신없이 도망가고 있어요. 그죠? 끝이죠. 그런데 그 야곱의 인생의 끝이 바로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우리 인생의 끝에서부터 누가 일하기 시작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시는 장면 보면요, 야곱이 하나님 찾아온 적 없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고 있죠. 그죠? 하나님이 먼저 자발적으로 만나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힘이 있을 때, 그죠? 내가 내 힘으로 살려고 할 때,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습니다. 내가 힘이 있을 때는요, 내가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면요, 하나님 그러십니다. 그래? 해볼 때만 한번 해봐. 그죠? 한번 네 힘대로 한번 해봐. 내버려 두십니다. 내버려 두십니다. 근데 그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나한테 찾아오시고 나한테 다가오시는 것이죠.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 구할 때 어떻게 구하라고 합니까? 어떨 때 구하라고 하죠? 예, 힘 빠졌을 때, 그죠? 예, 꼬럭꼬럭 물 먹을 때, 그때 구하러 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좀 잔인하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며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내 삶에 개입할 때, 그럴 때입니다. 언제? 내가 힘 빠졌을 때, 내가 힘이 있어가지고 뭔가 막 할 때 하나님이 안 오세요. 안 도우세요. 언제 도우세요? 힘 빠졌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제 꼬럭꼬럭 이제 죽겠구나 할 때, 좀 잔인하지만 그때 하나님이 다가오시고, 그때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시고,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때라 말씀인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만이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구약에서 종종 하나님이 꿈속에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도 선지자의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야곱의 꿈 가운데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왜 꿈 가운데 말씀하실까요? 왜? 하나님이 멀쩡할 때,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다 저를 또렷하게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데 이럴 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비몽사몽간에 말씀하신대. 왜 그럴까요? 꿈속에서. 왜 그럴까요? 잠자는 때는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예요. 잠자는 때는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완전히 무기력한 때. 지금 야곱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무기력해요. 이 만남을 주도할 수도 없어요. 모든 통제권은 다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이 여담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하와를 만들 때 왜 아담을 잠들게 했는지 아십니까? 어떤 분들은 마취 주사를 놓고 갈비뼈를 빼냈다고 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왜 잠들게 했는지 아십니까? 깨어있으면요, 아담이 말할 겁니다. 하나님, 하와를요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코는요, 입은요, 허리는요, 귀는요, 주문하게 많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다 소화해야 합니까? 그래서 잠들었을 때, 아무것도 말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었다고 해요. 믿거나 말거나. 무슨 말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만나주시는 거예요. 꿈속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 항변할 수 없을 때, 말할 수 없을 때, 대꾸할 수 없을 때 하나님 나타나서 만나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만남도요, 내가 주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만남을 주도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만나주시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걸 다 아신대요.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신대요. 그러면서도 기도하래요. 그러면 주시겠대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있어야 할 거 다 아시면 그럼 주면 되잖아요. 근데 있어야 할 거 다 아신다고 하면서 기도하면 주시겠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기도는요, 힘을 빼는 자리입니다. 힘을 빼는 자리.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힘을 쓰는데요, 여러분,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뭡니까? 두 손 두 발 다 들면서 항복하는 거예요. 나 할 수 없어요. 힘 빼는 겁니다. 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자리가 기도예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힘이 있으면 절대 하나님 일하지 않는다니까요. 아니, 힘이 있으면 하나님 도움을 구하지도 않아요. 아니, 힘이 있으면 하나님 역사하는 걸 내가 방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떡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바랄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두 손 들고 나올 때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렇다면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 뭘 의미하죠?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 하나님 필요 없어, 이 뜻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아직도 내가 얼마든지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하나님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내 힘으로 살 수 없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바라기는 힘 빼고, 그죠? 두 손 들고 주님 만나러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실패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는데 부르지 않겠습니다. 부르지 않고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헌금송인데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 그죠? 저항할 수 없는 순간에, 저항할 수 없는 모습으로 찾아와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저항할 수 없는 가운데 그 인생을 붙들고 나아가는 가운데 마침내 야곱이 잠에 깬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 볼까요?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여기가 어디였습니까? 한 곳이 한 곳, 이름 없는 곳, 그리고 누워있는 땅이라서 누워있는 땅, 널브러진 땅, 자빠진 땅, 실패한 땅, 그죠? 근데 거기 가요? 어떻게 되니까 여호와가 과연 여기 계시거늘,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벳엘이라고 붙입니다. 벳엘, 그죠? 하나님의 집. 그리고 베고 잤던 돌을 세워서요, 기둥으로 삼고 하나님의 전을 만들어요. 저는 이 장면에서 좀 궁금한데요, 그 베고 잤던 그 돌이 얼마나 길길래 그걸 기둥으로 삼았을까 궁금해요. 진짜 궁금해요. 근데 이건 알아볼 길이 없고요, 나중에 가서 물어보려고요. 얼마나 큰 돌이었는지 궁금해요. 그죠? 여러분, 이름 없던 한 곳이요, 실패한 자리가요,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기둥이 되었어요. 하나님 만나니까요, 이름 없고 실패하고 별 볼일 없는 곳이요, 특별한 것이 되었고 의미 있는 것이 되었고요, 일생을 살아가면서 기억되어지는 너무나 소중한 장소와 기억이 된 거예요.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 만날 때. 그래서 야곱은 늘 힘들고 어려우면 베델로 올라가자, 자기 힘으로 살다가 또 실패하면 베델로 올라가자, 어려움 만나면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을 잊지 않고 찾는 것이 되어집니다.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부대가 있는 곳을 향해서 오줌도 안 눈대요. 그만큼 군대가 지긋지긋한 거죠. 힘들었던 것이죠. 근데 가끔씩 이제 제가 군에서 군목으로 있었는데 같이 생활했던 군종병 형제들이 만나러 와요.
지금 목회하고 있고 선교사에 있는 분들이 종종 옵니다. 그러면 만날 때마다 꼭 나누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12사단 원통에서 근무했어요.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그 원통에서 근무했는데 그 군정병 형제였던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만나가지고 저한테 그럽니다. 목사님 원통에 가보셨어요? 라고 물어요. 원통에 가보셨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가끔씩 가본답니다. 가끔씩. 왜 그럴까요? 그것을 향해서 오줌도 안 논다는데 왜 가끔씩 그것을 가볼까요? 거기에서 하나님 만난 거예요. 군정병으로 생활하면서 힘든 군생활 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경험하고 복음 전하고 형제들 위문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거예요. 그 기억이 너무 좋아서 남들은 오줌도 안 논다는 그 군대를 향해서요, 부대를 향해서 가본다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넘어진 자리, 실패한 자리 원망하지 마시고요, 그 자리가 베델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요? 나를 찾아오신 주님 만나면, 그죠? 나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붙들고 내가 그 주님을 따라가게 되어진다면 그 자리가 일평생 잊지 않을 수 있는 베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후로 야곱이 바뀝니다. 사실 야곱의 인생이 변한 게 없어요. 하나님 만나고 그 땅이 베델 되었다고 해서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여전히 야곱은 형 에서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가야 됩니다. 여전히 이곳은 척박한 땅이에요. 여전히 몇 킬로를 더 가야 될지 모르는 막막한 발걸음이 놓여 있어요. 근데 야곱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이제 새로운 단어가 생겼어요. 우리 20절부터 어디죠? 20절부터 22절 한번 볼까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자 20절, 20절, 하나님이 그럽니다. 21절에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오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나님이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 그죠? 그가 바뀐 게 딱 하나 있어요. 그의 말이 바뀌어요. 그죠? 그 입에 하나님을 입에 달고 사는 인생이 되었어요. 입에 달고요. 하나님만 말을 해요. 하나님만. 그죠? 베델에서 이름 없는 한 곳에서 널브러진 그 한 곳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놀라운 계획들을 약속해 주었을 때 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데요, 그가 있던 곳이 과연 여호와가 여기 계시거늘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있음을 깨달을 때 그의 인생이 바뀌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는 하나님만 말하는 사람이 되었고요, 자기 인생을 주도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어졌고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게. 주변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환경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건도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야곱이 바뀐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 그랬을 때 그의 인생은요, 모든 게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상대방이 바뀌길 바래요. 내 남편이 바뀌길 바래요. 그죠? 내 아내가 바뀌길 바래요. 내 자식이 바뀌길 바래요. 누가 바뀌길 바래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바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껏 살아왔는데 바뀌었습니까? 그렇죠? 내가 바뀌는 거, 내가 바뀌는 거. 내가 바뀌면요, 다 바뀌게 되어집니다. 마침내 그렇게 베델 인생 가운데 야곱이 하나님 만나서 바뀐 인생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인생과 영원히 함께하고 그 인생을 들어서 놀랍게 약속하시고 축복하시는데, 다음 주에 우리 또 보게 될 텐데요, 어떻게 그 약속들을 이루어가시는지 새롭게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난 인생은요, 다른 건 바뀌지 않았다 할지라도 자신이 바뀝니다. 그럴 때 모든 환경들이 바뀌고 여건들이 바뀌고 마침내 실패했던 인생이 성공의 인생으로 새롭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